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으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그래야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전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또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모스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자기들은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저건 저 사람들, 나 말고 저 사람들,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들으면 들어야 될 말이지 나는 저기와 상관이 없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한 인생이 망하는 것은 듣지 못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이 세상으로부터 올 때 저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나? 나는 괜찮은가? 점검합니다.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은 은혜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알지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섭섭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런데 때로 내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왜 이거는 해결 안 해주시지? 왜 이런 것들은 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기보단 안 된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해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하다가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틀어지고 섭섭해하고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걸 몰라, 왜 계속해서 그걸 알지 못해요? 사람이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되새기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순간 놓치면 많이 누렸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해요. 지금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도 않고요,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은혜로 하면 사명이 되지만 욕심으로 하면 사업이 된다. 근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정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하니까 그 일들이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야 내가 더 풍요롭고 이 지위를 노릴 수 있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포가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영적인 어둠이 내리는 시대가 되는 거고요, 영적인 무지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시편 8편 3절이라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땅을 보니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모든 것 속에서. 오늘 호흡하는 자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자체도 기적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어제 벗어났던 신발을 다시 신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체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민감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 불망, 원망만 나와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한 교회가 많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많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불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맨정신으로 그게 돼요? 지금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그러한 자녀들? 사명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호세아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수고와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세상 생각으로 수고한다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호세의 마음도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호세아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이젠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지요. 그 곡식이 있을 때에는, 익을 때에는 내가 지금 곡식을 빼앗고, 익어갈 때예요. 이제 기대함이 있는 거잖아요. 야, 이젠 되는구나. 거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것 봐라. 이제 되잖아. 땀 흘리니까 되잖아. 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빼앗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내 욕망과 욕심대로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을 했다면요, 그것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주신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 그것을 빼앗겠다.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늘 그렇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욥도 고백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내 것인 줄 알고 잘 가다가 결국 끝에 그것을 걷어가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헛수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즉 그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것들 앞에서, 모든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앞에서 초라하게 만드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땐 어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마음이 아프시고 그 상황이 힘드시지만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맞고 깨닫는 것보다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